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옆에 지체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는 날인데, 우리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영생의 선물을 생각해보며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작은 선물이 실제적인 선물일 수도 있고, 또한 아직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아기 예수님이 나셨고 그 예수님이 왜 나셨는지 그렇게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는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오늘날도 큰 항구 도시에 경제적으로도 발전하지만 그와 더불어 각종 세상적 가치관, 음란함이 있는 것을 보면 고린도도 그렇게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훗날에 고린도 사역을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린도에서 약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했던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가졌던 때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기로는 이 고린도라는 거대한 음란한 도시 앞에서 바울이 영적으로 눌렸거나, 혹은 이전에 아테네 사역 전으로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낙담했던지, 아니면은 빌립보 등지에서 많은 매를 맞아 건강이 나빠져서 의기소침해진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두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끈질긴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1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바울에게 주님이 9절에서 10절 친히 환상 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해라. 10절에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고난, 가난, 어려움, 박해, 위험, 전쟁 등의 어려움 앞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 변화된 뒤에 여러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아니면 결코 바울을 해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언제나 우리가 우리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두려워 떨 때에 주님은 친히 찾아와서 다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고 구약의 그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 전투 뒤에 그렇게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낙담하는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분이 많지 않은데 저를 쳐다봐 주시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는 같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주님은 아굴라라는 유대인 남자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들은 바울과 같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했습니다. 이들 부부를 향해 로마서 16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바울의 동역자들인 이들 부부는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었으며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안에 있는 모든 교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참으로 낙담되는 순간에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바울이 힘을 얻어 고린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천막 직업 기술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선교하면서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통이나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써 생계를 꾸리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관습을 지녔습니다. 어떤 랍비는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 아들을 도둑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사역자로서 후원을 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도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도울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교회에게 생계 문제를 부탁할 권리를 갖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복음이 짐스러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자기가 손수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사역자가 생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몰두하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발적이며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도움 외에는 결코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교 정책으로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오늘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에 헌금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또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또 어려울 때는 또 이렇게 천막 만드는 일을 병행하면서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역자 중에 다른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선교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업가이면서 목사인 피터 추카이라라는 일터 선교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은 일터 선교를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예수님처럼 30년간 목수로서 살다가 이제 3년간 사역자로 일하고 다시 사업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 모델입니다. 이 경우는 예수님의 설교에 목수의 경험이 반영되듯이 자신이 가졌던 그런 직업이 사역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것인데 바울은 직업을 사역을 위한 매개물로 사용하면서 또한 장막 만드는 기술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형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유형은 바울처럼
바울과 함께 동역했지만 바울처럼 많은 곳을 다니지 않고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 지도자와 일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일터 선교를 하는 대다수의 크리스천 직업인들은 이 세 번째 유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도착한 후에 바울은 일을 하면서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하고 싶었지만 이제 헌금이 왔고 동료가 왔으니까 절박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상세히 증언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의 권리를 주장하는 말씀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에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마게도니아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그의 필요가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말씀 전파에 집중하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을 향해 자기 옷을 털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갈 것이라는 선언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아직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며, 또한 그가 더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회당에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즉 전체 이방인들에게 사역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BCD의 안디옥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신실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 메시지에 대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자 그 옆에,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이 바로 회당 옆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을 가지자 아마도 유대인들은 바울이 거슬리거나 신경 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8절 회당장 그리스도가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과 함께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9절 10절에 주님이 바울을 격려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담대하게 해라 이렇게 격려하시고,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기 회당 옆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바울이 꼴불견이었는지 합심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 이자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억울하니까 자신이 입을 열어서 변호하려 했으나 먼저 그 전에 총독이 나는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리오는 총독으로서 로마 사회의 질서 유지에 관계된 민형사상 문제는 관여하지만 유대인들의 언어와 이름들,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이면 나는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렇게 총독 갈리오가 유대법에 대해 개입하기를 거절하자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리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왜 때렸는지는 아마 추측하기로는 유대인 자신들의 대표인 이 회당장이 자신들의 입장, 저 꼴불견 바울을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데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니까 그 대표 소스데네를 막 때렸어요. 그만큼 바울이 이렇게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게 실패한 그 화를
이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모함 앞에서도 바울을 지켜주신 것은 10절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을 보며 주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 너 혼자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친히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때에 맞춰 실라와 디모데 선교 동역자를 다시 합류하게 하십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만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즉 바울은 예수 이름을 이방인들과 그들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전하기 위해 주님이 택한 도구였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일하면서도 일하느라 그 사명을 잊고 산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바울처럼 두렵고 낙심되는 상황이나 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나를 돌아보면서 이 일을 하면서도 또 복음을 위해 힘써야 될 때는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악하고 믿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너의 주위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 처해진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어두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될 때에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도 있고 또 사도 요한처럼 자연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는 한 번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명 감당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또 여러 상황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바울이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도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성실하게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낙담한 때에도 사명을 다시 붙들고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